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감옥문을 여는 부활의 주님. 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다윗 왕 때의 시온성은요, 이미 사실은 이방 민족이 점령하고 있었던, 선점하고 있었던 산성이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상 함락시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그 성체 안에 이 기온성으로부터 흘러오는 지하수로를 파서요, 그 지하수로부터 물을 길어냈기 때문에 그 성체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이 포위해서 그 굶기고 말려서 항복시키는 이 작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백 년 동안요, 이 이방인들은요,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언적으로 이 시온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을 탈환하는데 그의 병력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난공불락인 이 시온성을 격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연구 끝에 유일한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온성의 자랑이었던 그 지하 수로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온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 물은요, 한 10여 미터 정도 와서 우물로, 수직 우물로 시온성까지 물을 공급했고요. 그리고 배수로로 한 150m가 흘러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적들이 와서 여기다 독을 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또 성체를 쌓고 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시온성에 타고 들어가시는 방법은요, 이 배수로, 하수구죠. 하수구를 타고 들어가서 이게 150m입니다. 그리고 한 15m 정도 수직 우물을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철 대문을 열어 젖히면 그 대문을 통해 침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방법이라면 방법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너무 무모한데 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마침내 이런 엄청난 공약을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 그 지하수로 150m의 배수로를 기어 들어가서 15m를 기어 올라가서 적군의 눈을 피해 강철대문을 열어 젖히는 자가 있다면 그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라고 공약합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듣는데 한 청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조카였던 용사 요압이었습니다. 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용사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이건 내가 해볼 만한 일이야. 그는 다윗 왕에게 자원합니다. 내가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온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공부하기 전까지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읽으며 내심 실망했습니다. 아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결국 낙하산 인사인가? 조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쓰다니. 그리고 그 가장 이상적이었던 다윗 왕국조차 족벌 운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단 말인가? 뭐 이런 눈빛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된 것은요, 이 아무도 해낼 수 없는 것 같은 이 무모해 보인 미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는 낙하산 인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낙하산 인사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신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신 건,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이 갈보리에 죽음의 수로에 기어 들어가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겟셋마네에서부터 시작된 그 시꺼먼 물이 쏟아져 나오는 배수로 한가운데를 기어 들어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겟셋마네에서 그분은 신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어 들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서 쏟아져 나오는 조롱의 하숫물, 실패의 하숫물, 배신의 하숫물, 고통의 하숫물, 이 하숫물 속으로, 이 하수구 속으로 그분이 기어 들어가야 하는 자살 미션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벌거벗고 그 시꺼먼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저주의 물줄기를 거슬러 험한 골고다의 길을 기어 오르셔야 했습니다. 요압이 우물을 기어 올라가서요, 눈을 피해서 마침내 그 철대문을 열어버리자 수많은 다윗의 군대들이 쏟아져 들어와 시온성을 점령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에서 시작된 십자가의 배수로를 통과해서요, 마침내 부활의 우물을 기어 올라가 부활의 새벽에 죽음의 문, 저주의 문, 죄의 문, 무덤의 문을 열어 젖혀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어 젖혀진 문으로 천군 천사들이 쏟아져 들어와 죄와 사망을 정복했고, 제자들이 쏟아져 들어와 그 승리를 증거했고, 후대에 오는 거듭난 성도들이 그 문으로 쏟아져 들어가 중생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그 하수도로 기어들어가 안에서 문을 열어 젖힘으로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도 무덤문을 안에서 열어 젖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승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엔 낙하산 인사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인자와 함께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내고 있는 성령님의 초청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이 기어 들어가신 그 저주와 죄의 하수구, 배신의 하숫물을 거슬러, 고통의 하숫물을 거슬러 올라가던 그 치욕의 길을 우리도 짊어지고 그와 함께 나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인상 깊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다 들리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요한복음 그 주석서를 보다 보면 이 들리어야 하리라라는 이 한 단어로 한 챕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들리우다란 말이 굉장히 중의적이고 복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채찍에 맞고 찢겨져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심볼로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우셔야 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요. 근데 동시에 이 들리우다란 말은요, 당시에 왕위 대관식을 치르다라는 동사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단어를 차용해 당신이 가실 십자가 길을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죄와 저주와 수치의 심볼로 들려오지는 그 길은 표면적으로는 가슴 아픈 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나의 왕위 대관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왕위로 오르시는 그 길로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초기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그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데 아마 빨간 용단이 깔리고 리무진이 보내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참여하게 됐던 왕위 대관식은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하수구 앞에 놀라서요, 많은 제자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홀로 그 하수구 속으로 벌거벗고 찢겨지고 역류를 거스르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베드로전서 읽었지. 그분이 옥을 방문하셔서 거기서 3일을 지내셨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옥은 지하의 옥, 지옥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는데요. 그 2박 3일 동안 그분은 지옥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딥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죄인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인생이 끝장난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지옥에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신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챔피언 타이트 매치를 기다리는 맹렬한 운동선수의 웨이팅룸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지옥이요. 시온성을 점령하기에 나아가는 다윗 왕의 군대에게 시온성을 점령했던 이방 민족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들의 그 뼈 때리는 말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절름발이와 눈먼 자가 지키더라도 너희쯤은 쉽게 몰아낸다.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실제로 성벽에다가 절름발이와 눈먼 자들을 배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뼈를 때린 겁니다. 냉소를 날린 겁니다. 조롱한 겁니다. 그 냉소와 조롱은요, 다윗 왕 군대를 짓눌렀던 겁니다. 다윗은 분기탱천에서 말한 겁니다. 누가 저 수로로 들어가서 저 문을 따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군대 장관이야. 문만 따봐. 내 전 군대가 걸리로 진군해서 이 성을 먹을 거야. 여러분, 12시에 요압이 밤 12시에 빨가벗고 그 수로를 기면서 아마 마음속에서 그 이방 민족들이 했던 말이 막 묵상이 됐을 겁니다. 야, 이러니까 절름발이랑 눈먼 자가 우리를 패퇴시킬 수 있다고 말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기다가 눈먼 자가 저 위에서 뜨거운 물 부으면 난 죽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기다가 다리 저는 자가 저 위에서 벽 떠나면 난 죽는 거잖아. 야, 그거 팩트 폭력이었네. 사실이잖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배수로를 150m를 역류를 기어서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여러분, 그의 웨이팅룸은요, 싸늘한 냉소에 짓눌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마음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압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너의 왕이 대관식이다. 이 일을 통해 너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승진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다. 요압아, 이 안에 너의 운명이 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음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수로를 뚫어냈다 이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겟셋마네의 수로를 기어 부활의 새벽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간을 지났다는 겁니까? 그는 이방 민족의 조롱소리와 함께 말하기를 그치고 성령님과 함께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어올려질 것이다. 이 십자가는 나의 왕이 대관식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보낼 감옥의 시간은 나의 웨이팅룸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챔피언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분의 코치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의 입으로 선포할 때 아마 그분의 몸은 기름 부음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그 수치를 깨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그 거절의 화살을 튕겨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다시 그를 들어올려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생의 감옥의 구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하수도에 역류를 거슬러 기는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그때 지옥의 조롱이 그 하수도를 채웁니다. 여러분, 혹시 견고한 성의 하수도를 기어가며 세상의 영의 조롱 소리와 두려움의 영의 비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냉소하게 되진 않으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차갑게 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울려지는 이 말씀조차 마음속으로 튕겨나게 되는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인생길에서요, 뜻하지 않은 감옥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감옥, 관계적 감옥, 커리어상의 감옥, 질병의 감옥, 어두운 수로를 기어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방족 속의 언어와 함께 말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영광의 기름을 증거하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십자가 복음과 함께 말할 것인지 우린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의 틀거리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과 함께 말하든 성령님과 함께 말하든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는 인생 감옥은 나의 웨이팅룸입니다. 나는 챔피언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장례식장에서 우리의 사후에 부활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사형리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통로로만 고백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모든 인생의 감옥을 통과하는 이들,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이들이 붙들고 말해야 할 하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 이 견고한 진의 지하도를 기어가는 이 길은 왕이 대관식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영광의 날을 향해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 예수께서 부활의 새벽을 가져오신다. 나는 이 터널 끝에 광명의 날을 확신한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성결의 영과 동역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성결의 영과 동역하고 갈보리에서 성결의 영과 동역하여 마침내 지옥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무덤의 문을 안아서 열어젖힌 것처럼, 요압이 성결의 영을 힘입어 그 수로를 기어가 우물을 기어오르고 마침내 강철대문을 안에서 열어젖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말할 때 우리는 성결의 영 기름 부음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지하수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기름 부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결과가 감옥일 때.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요셉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 감옥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인생 감옥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잘했는데, 좋은 선택을 했는데, 주님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는 때도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지금 요한이요, 이때 거의 90세가 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주님을 따랐고요, 평생 주님을 섬겼고요, 평생 주의 복음을 섬겼는데 그의 노년이 어디 갑니까? 밤모섬 감옥에 갇힌 겁니다. 아마 이를 보고 당시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아마. 아니, 어떻게 주님을 섬긴 사람의 노년이 저래?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데 때로는 애매하게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의 흥분감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점점 제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일단 제가 대입에서 사실 꽤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신학교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3, 4개월은 세상 부귀영화, 명예 뭐야 그게, 주님 따르는 거죠. 호기롭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아드레날린이 막 솟았어요. 그런데요, 3, 4개월을 지나니까 점점 뭡니까? 이 한국의 학벌 사회의 기류가 저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벌 사회의 프레임은요, 저를 성적에 맞춰 상대적으로 입학하기 쉬웠던 신학교에 간 사람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레임은요, 저게 묘한 감옥이 돼서요, 저의 젊은 날의 중요한 관계들을 굉장히 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젊은 날에 가질 수 있던 선택지를 굉장히 다수 가두어 버렸습니다. 또한 그 즈음에 임박한 부흥의 소망을 제가 성령님으로부터 받게 됐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영을 붓기 원하시고 그 부흥의 영을 부으사 병든 호랑이같이 허리가 끊기고 허약해진 이 한반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임하여서 그 호랑이가 강건하여지고 부흥의 영으로 새로워질 때 그 호랑이 같은 한반도가 일어나 온 땅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마음을 막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부흥의 소망으로 기도하고 그 부흥의 소망을 따라 사역하느라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나갈 시기를 미뤘어요. 심지어는 군대 입대를 해야 될 시기를 미뤘습니다. 이게 군입대와 전도사 시기는요, 사실 이 목회의 길에서 목회 초년생한테 가장 중요한 커리어의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당장 주님이 부르시는 그것 때문에 주님, 이것들은 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해 나간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좋은 전도사 임지가 열리고 그 결과로 국문제가 희한하게 잘 풀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군대가 무서워서 기피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대원 3학년이 때까지 전도사 안 나가는 저를 커리어가 제대로 꼬인 사람으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압박하게 했습니다. 저의 20대는 감옥에 갇힌 듯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아니 주님, 제 삶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바퀴가 들려서 공중에서 바퀴가 공에 전하고 있는 자동차처럼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뭘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를 인도하십니까? 막 그렇게 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정말 어둠의 수로 속에서 쓴마음과 불신과 원망의 역류를 계속 거슬러서 팔다리로 기는 기도 같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지친 마음으로 집에 이렇게 왔는데 우체통에 편지가 와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딱 열어봤는데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편지를 보고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 온 편지가 뭐냐 하면 제 친구가 영준아 이 그림을 봤는데 너 생각이 나서 보낸다라는 한 문장과 함께 한반도 그림이 호랑이 모양으로 돼 있는, 그리고 그 호랑이가 힘차게 달리고 있는 두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준아 이게 너가 말했던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이 그림 보는데 너가 생각나서 보내라고 보낸 거예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준아, 네가 감옥처럼 느끼는 이 시간은 지금 웨이팅룸이다. 이 호랑이의 영광을 보기 위해 통과하고 나아가는 요셉의 감옥이며 요압의 하수구다. 저는 그날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하수도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은 왕이 대관식으로 가는 레드카펫이요, 부활의 새벽으로 가는 승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그 어둠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수로를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낙심과 쓴마음과 불신과 조롱의 하수물을 거스르며 어둠 속을 기어나가는 것, 그것이 제 할 일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의해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주의 날이란 말은요, 그냥 쓴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이 표현은 뭐였냐면, 그 시기의 표현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당시 금요일 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요,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요, 그 일요일 날 새벽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해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일어났던 그 날은요, 주일이거나 부활절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서 부활절을 맞은 겁니다. 밤모섬에 로마 제국의 최악의 감옥에서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부활절을 맞은 겁니다. 근데 그 부활절에 그가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려고 일어난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90세 노인이 말하는 겁니다. 이 밤모섬 감옥은 영광으로 가는 수로입니다. 이것은 왕이 대관식의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앞서가신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에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 두 번 나온 편인데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교사들은요,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가 1장에 나온 얘기가 4장에 나온 얘기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1장에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 요한이 일상적으로 그 감옥에서 주님을 찾는 일을 했던 겁니다. 뭐 기도처 라이브를 틀기도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셀 모임을 할 수도 있었고요. 주일 예배를 참석했을 수도 있고요. 아주 일상적으로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일, 주님의 임재를 찾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수준의 주님의 영감과 주님의 말씀하심이
개입된 게 요한계시록 1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은 뭐냐면요. 그 일상적인 주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고 붙드는 일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이 뭐라냐면 내 머리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어. 그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가로되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니라. 이건요 굉장히 비상한 하나님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요한이 그 수로 속에서 그 웨이팅룸에서 일상적으로 주님을 찾는 루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루틴 끝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주님께서 그 위에 하늘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로 들어 올려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수로를 기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요압 입장에서 어디쯤 왔는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구간을 가는 건지 모르겠는 겁니다. 지금 물살이 정신없게 막 쏟아져서 내가 지금 앞으로 가는지 뒤로 밀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된지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좌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은 좌표 확인이 안 되는데 밤모섬에서 매일 주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간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던 요압이 마침 넣었습니까? 머리에서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겠죠.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별빛이 보이는 겁니다.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우물이다. 이제 위로 올라갈 때다. 요한은 그냥 반복되는 주님과의 동행 같았지만요 열린 하늘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승진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비일상적인 계시와 기름 부음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만나자 하나님이 요한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들어 올려지고 나서 그는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과 계시를 경험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를 요한을 밤모섬에 감옥에 가둔 게 바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의해 점령당하지는지 그것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로마 제국을 점령하시고 로마 제국의 적그리스도적인 영의 감옥문을 열어버리시고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끌어들이는 걸 그는 하늘로 올라가 보고 그 일을 역사하게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경험을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는 요압이 우물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버린 것처럼 당대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문을 여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떨고 있던 초대교회 가운데 그들의 위협 가운데 얼어붙었던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로마 제국을 점령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마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일으키실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열린 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본물처럼 쏟아져 온 것입니다. 사단은 도미티안을 이용해서 요한을 밤모섬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단은 알게 됐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그러나 too late, 이미 늦었습니다. 사단은 빌라도를 이용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는 예수님이 무덤을 열어버릴 때 알게 되었습니다. too late! 사단은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요. 요한은 애굽의 문을 열어젖혀 요셉은 애굽의 문을 열어젖혀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문에 모든 이들이 애굽의 풍요 가운데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의 저주의 수로를
깜깜한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기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의 영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패착인지 모릅니다. 이건 사단의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요, 여러분의 영적 승진의 통로를 파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패착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사단의 패착으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성령께서 감동하사의 자리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그 수로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수로에서 주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수로에서 주님과 함께 말해야 합니다. 말씀의 수로를 기어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반드시 이리로 올라오라의 때가 옵니다. 기름 부음의 때가 옵니다. 상승의 때가 옵니다. 돌파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을 믿는 겁니다. 감옥은 우리의 대관식의 웨이팅룸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믿음으로 기어나가는 자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종류의 견고한 진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용기 100배에서 그 수로를 더 열심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로를 기어나가던 끝에 한 젊은이들의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기 원하시는 부흥과 회복의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랑이 모양의 한반도를 어떻게 부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사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을 나누게 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수로를 기며 한 남자로서의 저의 미래가 끝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소망도 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 너머에 제 진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수로를 그 그룹이 함께 길 때 어느 날 suddenly, 호련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그 그룹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저주가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깨어져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붓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수로 너머에 저의 진짜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시작.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선봉장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봅시다. 제가 마음이 헷갈릴 때마다 소리를 내서 읽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요압은 발가벗고 하수도를 기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탈탈 털린 자 같으나 이스라엘 군대에게 문을 열어젖히는 선봉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힌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문의 문을 열어젖힌 선봉장이었습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던 노년에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압제의 감옥문을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의 선봉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중생한 자들을 위해 무덤의 문을 열어젖힌 선봉장으로서 겟셋마네에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매한 고난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잘못 선택해서 이루어진 고난이면 여러분 돌이키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도 빠짐없이
아까 김영진 형제님의 표현을 빌자면 깨알같이 부활의 새벽을 향한 수로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자 같으나 선봉장입니다. 우리는 가문의 선봉장으로 그 길을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계의 선봉장으로 부흥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동심원의 선봉장으로 그 수로를 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요 선봉장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수로 밑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납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신방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밤모섬에 부활절을 기리던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의 감옥이 어디에 있든 일어나 주님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부활의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신방하여 계십니다. 내가 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손길, 그분의 얼굴빛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